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자신은 사실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길게 머무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례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급적 두루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인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답지 않게 굉장히 길게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관심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남다른 교감을 나누었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이제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제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남다른 마음이니 이 글씨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좀 길게 꾹꾹 눌러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남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 3명에게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등학생인 2 아이와 대학생 막 들어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라고 남긴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내게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뭔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펜을 꾹꾹 눌러서 정성을 다해서 남기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이 본문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전체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10절에 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핵심 메시지를 그가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부터 당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 보면은 당신들의 지위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 지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걸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이 말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무거운 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살펴보니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보니까 masterpiece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만든 아주 걸작품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단어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이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위대한 작가가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오랫동안, 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걸려서 마침내 완성한 위대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같은 작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두 개의 예화가 나왔는데 피사의 기울어진 탑,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workmanship, masterpiece와 같은 거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벅참을 경험합니다.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경이롭다라고 느끼는 어떤 작품을 봤을 때에 여러분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옛날에 있었던, 세월이 지났는데 잊지 못할 그 순간, 내가 봤는데 정말 이거는 보통 작품이 아니야, 경이로워,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경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 편지 안에 당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도 그 수준에 따라서 경이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제 마음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모든 귀한 물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니 쉽게 만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에 뭐가 있어라, 땅에 뭐가 있어라, 뭐가 만들어져라 그러면은 말 한마디 하면은 딱 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작은 글을 하나 쓰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어떤 교수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원고를 쓸 때가 되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 쓰는 행위 자체가 목숨을 단축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글을 쓸 때는 정말 속이 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방안을 서성이기를 수없이 하고 피곤한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글쓰기를 하며 한 작은 정말 사소한 글 하나 쓰는데도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은 길고도 긴 여정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이 필요한 여정. 여러분,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작가의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그 여정에도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무한한 인내심으로, 무한한 마음 졸임으로 실망의 순간과 다시 희망을 품어가는, 실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시간을 지나서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저 자신을 보고 다른 타인을 바라보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는, 오랜 시간 걸려서 쉬지 않고 다듬어서 다시 또 다듬어서 잘못된 부분을 또 고쳐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답답해 하심을 계속적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계속적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속상함을 견뎌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걸리면서 만들어낸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후반의 본문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사랑을 우리 존재에서부터 흘려보내어 실천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면서 만들어가는 그 목적에는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행동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표정에서, 우리들의 관계 만들어가는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라,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둘람의 집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한참 은퇴가 남았는데 교수로서 사역할 날이 아직도 많은데 왜 제가 아둘람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시작했나 사람들 의아해 했는데 사실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둘람의 집의 또 다른 말은 환대와 독대의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잠시 잊어버린 채 좌절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잠시 머물러 회복하고 치유되어 다시 그 소명의 여정을 이어가라라는 뜻으로 잠시 주막집 들러 회복하고 다시 그 구도자의 여행을 이어가라라는 뜻으로 주막집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막집의 주모가 됐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는 독대자라고 부릅니다. 독대자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숙제가 생겨서 그 숙제를 가지고 이제 숙제를 풀러 이곳에 오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자의 삶을 잠시, 분주한 사람들을 잠시 만나지 말고 독대의 시간을 가져라라는 뜻으로 독대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독대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환대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환대자 1호입니다. 환대자는 영적 구도자가 독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혹은 숙제를 풀 수 있도록 곁에서 동행해 주는 존재, 그가 바로 환대자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이 아까 잠시 말을 드렸지만 7년 전에 5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깝구나, 저희 남편은 2개월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남편은 개척교회 목회자로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주중에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과로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상 마음을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같은 종류의 고민 속에, 저는 남편과 같은 종류의 고민 속에 방황하는 사역자들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만나게 됐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혹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제자 중에 바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숙제를 안고 있는 일꾼들을 만날 때에 종류는 다르지만 남편과 같은 종류의 숙제, 다른 종류의 숙제지만 내용은 같은 바로 이 구도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신대에서 20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저희 방을 오곤 했는데 저는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식사 한 끼 대접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참 자기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한결같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먹었던 밥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왜 비싼 음식을 식당에서 사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허접한 음식 사준 것을 기억을 할까 생각해 보니 공간의 힘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단둘이 식사를 했던 것은 기억을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사적인 공간을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사적인 공간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바로 이 영적 구도자들이 숨을 쉬고 다시 자기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사적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이 너무 좁아 수용할 수 없으니 이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환대의 식탁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미국에 있는 아이가 우리들의 유일한 재산, 남편의 목숨과 같은 그 작은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 집을 사고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남편의 목숨과 같은 집입니다. 결국 이 집을 팔아서 작년에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이며 환대의 식탁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편의 죽음과 이어지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갈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을 했고 우리들의 재산을 주님께 바쳐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의 집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인 작년 6월에 저는 뜻밖에도 저의 그 모든 여정에 함께했던 저의 큰딸이 갑상선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암 소식은 저희 가정에는 사실 정말로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소식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것마저도 자녀들,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도 다 자기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아둘람의 집을 시작하자마자 왜 이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난 5년간의 세월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젊은 하나님의 일꾼 26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큰딸이 왜 이 시점에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고 이제 떠날 만을 준비하고 합격 입학과 전액 장학금을 다 받은 이 지점에 왜 하나님은 그의 발길을 막았나?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6개월의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꾼,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만들어가는 여정 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 나만큼 거룩하고 나만큼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의 저의 저항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숙제를 풀어가는 중에 그리고 또 다른 환대자들을 섬기는 중에 저는 제가 환대자이기 전에 독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환대자와 독대자가 함께 그 여정을 가며 우리는 결국 동행하는 존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지만 그 실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서로를 위하여 환대하고 독대하며 마침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연세가 늦어 드셨으면 힘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 가득한 존재로 살라고 주신 경험들입니다. 그러면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설교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설교를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올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설교하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곽어철 목사님이 지난번 저를 섭외하신 분인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또 와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몇 번을 했어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왜 거절하니? 내가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너는 왜 이 교회는 거절하니?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제가 거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성인들, 한국 교회의 지성인들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나누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면 되지 뭘 그렇게 잘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씀이 들려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면서 아둘람의 집에서 한 사람을 위한 찬양으로 독대자를 섬기는 클래시스 쌍둥이 자매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동역자와 같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클래시스는 소명이라는 헬라어인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사역자들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자매들입니다. 언니 정화영 전도사는 연세대 성악과 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예종을 나오고 독일에서 성악으로 유학을 간 인재입니다. 동생 정주원 준사도 동일하게 감신대와 둘 다 전도사인데 성악을 하고 그런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린, 그래서 소외되고 고통 중인 독대자들을 향한 찬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여 저와 동역하게 된 자매입니다. 졸업한 이 귀한 자매들이 우연히 아둘람의 집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둘람의 집에 찾아오는 독대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찬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한 사람 앉혀놓고 이 두 자매가 저의 사회를 보고 오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줍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둘람의 집에 울려 퍼졌던 이 찬양이 많은 독대자들에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으신 받은 여러분들이 그 선함을 마음껏 가슴속에 채워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응답으로, 마음의 응답으로 함께 찬양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결국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